밝은 내일을 위한 조언, 오늘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8월 7일에 소련의 토프라는 이 소련의 소령이 우주 비행사로서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나가 보니까 신은 없더라. 자, 이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면 지구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는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지 지구 밖에 나가도 신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968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의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8호를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귀환을 하고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들은 뭘 봤느냐?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어두운 이 우주 속에 태양빛에 둘러싸인 황홀한 지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런 아름다운 우주와 이런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군. 그들은 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우주에 나갔다 오면서 신은 없어. 또 세 사람은 우주에 나갔다 오면서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지구를 나가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옳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어느 편이 말이 옳다, 과학적으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천재 물리학자, 지금 최고의 물리학자죠. 자,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이 쓴 책에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찰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만족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면의 의미와 목적은 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규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성급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이면에 왜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것은 과학으로 판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중에서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 신의 존재 유무라고 합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지식, 신이 없다라고 믿는 지식, 이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미래를 향해서 밝은 미래를 열 수가 있을까요? 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미래가 밝을 것이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답이 똑같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서 지도자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4장에 오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유언적인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와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그 이미지가 이게 풍겨지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신들 중에 어느 신을 섬겨도 괜찮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알아서 골라서 원하는 대로 신을 섬기고 믿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다 큰 자녀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20대가 이제 지난 성인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강요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가지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자, 이 아버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아버지로 느껴집니다. 보통 종교를 강요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고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푸는 부모,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골라서 아무거나 필요한 대로 잡고 섬기고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고대는 이게 부족신, 지역신이 있습니다. 부족마다 지역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부족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의 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쭉 읊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는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경외하며 온전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고 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어법이 무엇입니까? 이쪽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좀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이쪽을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부각시키는 것이 반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들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자, 집을 나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집을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없고 또 집을 나가러 갈 때에 진짜 집을 나가러 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나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그 이야기죠. 제발 말 좀 들어라는 것을 나가라는 표현, 반대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것이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알아서 택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죽음이 올 뿐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복과 은혜와 평강이 구원이 있다.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 많이 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소한 선택이죠.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요즘은 이 옷을 입는 것도요,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햄릿 증후군 가진 사람, 아니면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이게 이제 판단 안 서니까 어디다 물어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의 앱에 물어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이상한 것들 좀 싱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를 답해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 앱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그러면 오늘 노란색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노란색을 입는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생각이 됐다는 거죠. 자, 작은 사소한 것은요, 오늘 노란색을 입든지 파란색을 입든지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욕은 좀 듣겠죠. 패션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욕은 듣겠지만 그 욕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인생을 바꾸는 그런 욕도 아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선택을 해야 될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살 나라를 선택하고, 요즘은 나라도 이제는 선택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나 갈 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 좀 알아봐 주세요. 한국에 가끔 방문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게 그런 부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여기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부탁을 종종 합니다. 그분들의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의 그런 어려움들, 한국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경험을 미국에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 마음속에 한국에서 목회하면 이런 일은 없는데, 이런 고통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어쨌든 마음속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마음 저도 너무너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여기서도 목회를 해보니까 양쪽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양쪽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좋은 점이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것이 미국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한국 목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의 교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녀,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자신의 은퇴 이후까지 전체 윤곽, 빅픽처죠. 큰 그림에서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는 좋은 말만 듣고 그것을 선택하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빅픽처를 그려보라는 거죠.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초점주의라고 부릅니다. 초점주의. 이것은 이렇습니다. 초점을 한 사건, 한 현상에만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면의 것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초점을 한 군데만 놓고 그것만 보는 거죠. 즉 좋은 것만 봅니다. 안 좋은 것은 아예 간과를 해버립니다. 그것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해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막 드러납니다. 어이쿠, 이건 몰랐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초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면의 다른 면들, 숨어있는 면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고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사람을 말 들을 때에 다양한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에 그냥 몇 마디 혹 듣고 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양다리 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기도 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 대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택하라고 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머뭇거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눈 앞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납니다. 그 우상은 비를 내리고 풍요의 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농사를 잘 짓고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지금 그들이 눈에 보이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듣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지금 현실에만 눈을 뜨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큰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시면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나오셨지만 오늘 주일 안 나오시고 저 다른 데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 아니면 친구들과 저 등산이나 저 요즘 좋은 날씨에 산에 갈 것이냐 선택할 때에 교회에 오는 것이 손해입니다. 시간을 더 생산적이고 내게 더 좋은 것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내한테 손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금 11절에는 헌금을 드리면 당장 손해입니다. 지금 눈앞의 것을 보면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의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 죽음 이후까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만 보지 마시고 가족, 자녀들, 손주들까지 놓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한번 곰곰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나와 내 자녀들, 내 손주까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쉽게 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그림을 크게 그리면 아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답은요, 쉽게 나옵니다. 그 답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 못한 줄 아십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현실에만 눈을 뜨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지금 더 좋은 것을 내려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오늘 온다고 무슨 당장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해죠, 손해.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셔야 이 땅에서 많은 선택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머뭇머뭇거리는 생각이 드신다면 종이를 꺼내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길이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 손주까지 쭉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 기웃기웃거리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16절 보시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건 강한 부정이죠. 이것도 반어법 긍정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가 두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이게 볼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데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먹은 체험,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온 체험, 불기둥, 구름꾼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체험, 이게 모두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체험이 무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있는 거 없는 것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들은 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냥 내 관점, 내 경험 잣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가 흔들리면 흔들흔들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경험 체험은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러분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한 약간의 환상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도로가요. 도로가 정말 매끈하고 정말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대실망을 했어요. 도로가요, 이 댐질을 군데 하고요. 이 도로 사정이 어떤 데는요, 울퉁불퉁하고 이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닦고 하는 거.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구나. 가기 전에는 그냥 귀로 들은 것으로는 환상만 키운 것입니다. 오해만 한 거죠.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게 없으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경험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에 단지 내가 어떤 것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으로만 말하면 나중에 사람은 간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마음속에 되려니까 되었지, 우연히 되었지,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딱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시건 구하고 땡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나도 말 좀 하자. 하나님이 말한 기회는 안 주시고 그냥 내가 시컷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떠나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침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예수를 우리 가정에 누가 먼저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믿고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믿지 않는 형제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또 그 자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런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실컷 구하기만 구하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오판을 합니다. 되려니까 되었지, 우연히 된 거겠지.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요즘 임직 후보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11조 할 때 어땠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죠. 처음에 11조 할 때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손해인데.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내가 힘써서 내가 애쓰고 내가 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두려움이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못하는데 한번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그때 그 경험이 짜릿한 경험입니다. 그리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욕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좀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자란다는 것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하지 아니하고 욕도 한번 얻어먹지 않고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상처와 아픔이 동반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지킬 때 순종하면서 해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욕도 먹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이 점점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하실 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물어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아버지. 어른들은 장로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른들이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분명하게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앞에 아버지처럼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나가버립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를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란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큰 고난을 겪고 나서 그의 입에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실 때 귀로만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눈으로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들 자신 있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호수아가 좀 칭찬을 할 만도 합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정말 자신 있구나. 그래, 됐다. 내가 감동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잘 섬길 것이다. 나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초를 딱 칩니다. 무슨 소리?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 지금 자신의 차 있는 자들에게 그냥 죄를 확 뿌려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자, 제가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딴생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0번 결심, 1000번 결심해도 이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정말로 열렬히 사랑할 때 질투감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마음에 질투가 막 끓어오르죠. 열렬히 사랑한다는 표시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실 분? 손들어라면 아무도 안 드실 테고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 저도 못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능력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는 말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천 번 결심을 해도요, 수천 번 결심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게 생각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는 쉽게 돌아서기 때문에 그 무슨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이거 염려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보면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결심하는 대로 이룬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릅니다. 결심 아무리 해봤자요 3일 못 간다 그러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분이 이걸 끊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째 가면 손에 담배가 꼽혀져 있습니다. 시험 친 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결심합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쳐야지. 하루 이틀 열심히 공부하다 3일째 되에 쿨쿨 자고 있고 책을 덮어놓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자주 하는 결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일독하기, 아니면 새벽 기도하기, 이런 거 결심하시죠. 여러분 결심하시고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나서 이룬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심하고 나서 3일, 4일 흐지부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자, 그러면 결심한 것을 왜 이루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그 습관화가 되었으면 이제 편안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루 이틀 불편은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편안함이 자꾸 끌어당깁니다. 아이, 뭘 자꾸 해. 그러면서 다시 옛날 편안함으로 돌아가도록 끌어당깁니다. 이 편안함은요, 결심을 충분히 삼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본성으로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본성, 습관, 편안함, 그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그 결심대로 할 수 있느냐? 편안함이 곧 끌어당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런 연약한 결심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애초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듯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유혹과 방해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부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믿으십니까? 나는 한번 결심하면 꼭 한다. 그분 정말 불쌍한 분이십니다. 자신을 너무너무 모르세요. 인간은 결심한다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못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낸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백성들과 언약 갱신 시기라는 것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가 백성들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아시죠? 결혼하고 30년, 40년 지난 뒤에 다시 결혼식 합니다. 이것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지금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 돌을 뭐라고 세웁니까? 증거라고 합니다. 이 돌을 보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돌이 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돌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지. 이것이 그 돌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새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큰 돌 같은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증의 의미,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약속을 했지 그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보증, 그 돌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마다 하나님 역시 나는 안 되는군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사기 가면 그들의 큰 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결심해봤자 너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러면서 언약 갱신식을 했습니다.
그 도를 세웠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절대 못 섬깁니다. 세상 너무 강력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실 때에 미래가 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세상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 밝은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